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복이 복의 근원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썰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징계기한이 다 찾아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먼저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외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이름이지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소리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죠.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신약에는 이 성전이 바뀌어버렸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건물만 덩그리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황금으로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 성전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비나이다 부처한테 가는 거나 무당한테 가는 거나 똑같이 생각하고 그 모습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죠? 적그리스도 하는 거잖아요. 교회당 안에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것이 성도지. 교회는 와 있는데 여전히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 외치면서 무리짓고 강도의 속을 만든다면 그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2가지를 같이 외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무엇이? 마음이. 그래야 온전한 성전이 되거든. 그래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내용은 같은 거예요.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2개가 같이 가야 된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조상들을 따라 외식과 가식과 기복주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싹 썰어버리시고 성전 불태워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를 심판하고 흩었던 그 내 뿔, 너희의 대적들을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먹줄을 칠 것이다. 먹줄 언제 치죠? 우리 오늘 우리 뒤쪽에 교육관 리모델링 할 때에도 먹줄 보셨지요? 건물을 지을 때 먹줄 치잖아요. 내가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지으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불안감이 쌓입니다. 외적은 야, 성전 잘 지었는데 대적들이 와서 불태워버리고 약탈하면 어떡하지? 불안감. 아직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성벽도 없는데 성전부터 어떻게 지어? 불안감. 삶에 적응하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선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터부시 되고 왕따 당하고 진급하는데 손해 보지 않을까는 그 두려움. 술자리에서 술 못 마신다고 비웃고, 그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 두려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만든 어떤 성벽보다 가장 완벽한 성벽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불로 된 성벽이 되줄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내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야, 내 같은 게 뭘? 과거의 내 모습 보면 뭐 내 같은 거 하나 해서 뭐가 되겠나? 그 불안감, 좌절감.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 여호수아, 사단이 그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고 참수하잖아. 네가 뭔데? 네 과거를 돌아봐라. 막 그냥 뜯어버리죠. 자존감. 주님이 외치십니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에서 옷 입은 그 더러운 옷 싹 벗기시고 뭐 입히셔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겠다는 그 결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씻어버리시고,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정결한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운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문제는 돌아서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내가 거기에 어떤 짓을 했건, 어떤 사람이었건, 어떤 삶을 살았건, 오늘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면 아무리 사단이 참소해도 주님 그 사단을 꾸짖으시고 예수 보혈로 씻어서 새 옷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을 씌우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넌 내 백성이다, 이 소리죠. 뭐 하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 규례를 지키면, 결심하고 나서부터. 그죠?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었어.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4장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 심지가 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보나이다. 원래 다윗이 솔로몬을 통하여 지었던 그 성전에는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죠. 등잔, 그렇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거든, 영광을 상징하거든. 불이 몇 개예요? 7개. 근데 지금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의 등잔대는 원어를 가지고 해석하면 불이 몇 개예요? 49개.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그 후에 지은 이 성전이 몇 배나 밝아요? 7배. 완전 수잖아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짓는단 말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교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뭐예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욕심, 내 감정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예루살렘 돌무더기에 성전의 주춧돌을 넣으면 얼마나 큰 바위가 필요합니까? 그 바위를 그 급경사에 45도 되는 그 급경사로 들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리라. 평지에서 끌고 가는 것처럼 올릴 거란 말이에요.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큰 산 같은 큰 방해물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평지로 만들어버리신다고, 그 산을. 중요한 뭐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뭐라고요? 마치리라. 누가 마치게 하시죠? 하나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그래가지고 그걸 해? 비웃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딱 결단하면 주변에서 막 비웃죠. 뭔가 주를 위해서 뭐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막 방해하고 비웃죠.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 다음 환상 끝이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답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2사람. 오늘날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2사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사람이 주인 아니고 돈이 주인 아니고 권력이 주인 아니고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어떤 경우에도 내 탐심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가장 중요한 본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사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두 기둥 되는 사람. 누구지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요. 그 주님 벗기셨지요. 새 옷 입으셨죠. 그리고 그 말씀 규례와 법도를 따라갔지요. 영적인 리드. 또 한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행정적인 리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같이 돕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와 행정적 지도자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은 탐심이나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금기름을 공급하는 두 사람, 두 감람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기 싫어서 편지를 쓰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사복음서에 보면 자신들의 탐욕과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교회 안에 자신의 영향력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워서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 디오드레베, 어떤 되기를 좋아해서 전도자들이 올 때 그들을 방해하고 대접하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그들을 선대한 자를 쫓아냈던 자들,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지요? 탐욕 때문에, 어떤 되고자 하는 것, 욕심 때문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자신의 욕심에 서 있는 자들. 아간 같은 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때 무너뜨리려 했던 자, 그죠? 여리고성 전쟁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두 기둥,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금기름을 공급하는 두 사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같은 두 감람나무로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금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서는 참 성전으로 건축되어진 일에 우리를 명하십니다. 기복주의와 탐심으로 강도의 소리된 성전을 이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금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바른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았어
주님 오실 때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됨을 위하여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싸우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마음을 짓고 돌아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